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 이 그 본문 말씀 중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욥기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악하고 또 힘들고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성도들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근심들과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늘에 영원히 정착된 생명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사, 오직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과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것을 말한다든지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일 없게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입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욥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주 정직하고 곧바른 대표적인 의인인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욥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욥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노아와 그리고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아주 곧바른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은 이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완전하고 그리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남매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 우리도 뭐 한 100년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뭐 7, 8형제, 10형제 있는 집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자녀가 많다는 건 복 받았다는 얘기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낙타가 3,000마리고 양이 7,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500쌍이라는 거예요. 1,000마리가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구약 때, 옛날 때도 성경에도 옛날 때 고대 시대에 짐승이 가축이 많고 종이 많으면 그 굉장한 부자예요.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늘의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문안드리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사탄이란 놈도 마귀도 쫄래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쓴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원래 천사잖아요. 사탄도 타락한 천사였으니까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와서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더러 너는 도대체 어디 갔다가 오냐? 그랬더니 네, 저 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땅 속에서 위아래로 걷다가 오나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는 내 종을 보았느냐? 그처럼 신실하고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 뭐 누구든지 돈 많이 주고 부자 되게 해주면 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죠. 그 뺏어가 보세요. 그 욥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내려가서 그는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내려가서 그의 소유를 다 치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 막 달려와서 주인님, 우리가 그 소들이 밭을 갈고 옆에서 나귀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짐승들을 다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강도떼들이.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어떤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주인님 저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낙타 다 끌고 왔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와서 또 우리 그거 다 가져갔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님의 아들, 딸이 이렇게 파티를 열고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집에 내 기둥을 쳐버려가지고 집이 주저앉아서 10명의 주인님의 아들과 딸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아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얼마나 비통해.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욥이 하나님을 이제 사탄은 기다리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우린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어요? 원망하고.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찬송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또 그렇게 천사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사탄도 쫄래 왔어요. 하나님이 너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 그 욥이 그 재산 정도 쳐가지고는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강한 환란이 있어야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몸을 한번 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내려가서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온 몸이 다 종기가 나는 막 고름이 절절절 흐르는 그런 병에 걸려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서 기와장 깨진 걸로 그 아픈 데를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를 저주해요.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을 잠깐 봅시다. 그게 이제 욥기 3장에 나오는데
끝까지 예,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욥의 그 친구들 중에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욥이 이제 재산도 다 잃고 몸에 병이 나서 완전 거지 돼서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연장자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처음엔 위로로 시작하다가 욥은 계속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잘못한 것 없이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을 거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욥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욥의 이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이 세상에는요 선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가난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온순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과 권력을 잡은 자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상위 5% 10%의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자기네들의 그 부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욥기에 지금 5장에 보면은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그 아주 거만하고 간교한 사악한 자들과 가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교만하고 간교한 자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간교한 계략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 많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자들을 자기들의 간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지혜 있는 자들과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계에 빠지게 하시고 스스로 계략을 무너뜨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고 밤에 더듬는 것 같이 대낮에 더듬느니라. 이건 뭐냐?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그것이 다 분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낮에 더듬고 낮에도 밤처럼 더듬고 돌아다니는 거는 눈 뜨고 있지만 소경같이 더듬고 있다는 것이죠. 분별이 없는 자들로서 자기들의 계략에 자기들이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나 이제 15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칼과 그들의 입과 강력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거지처럼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간교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그 어떤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다 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기억나죠? 지금 여기에도 가난한 자들을 칼과 그들의 입과 강력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칼과 강력한 자의 손은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는데 많은 백성들이 있어도 악한 통치자들이 나타나면 김정은이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 보세요. 그 무지하고 가난하고 정말 순진한 많은 백성들을 극소수의 통치자들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불법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까? 아니면 악해집니까? 성경은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이 최고로 달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이거는 두고 볼 수가 없다 할 정도의 악이 이 세상이 꽉 차면은 뭐가 오는 겁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이 세상을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40일 동안 쏟아 부으셔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멸하셨잖아요. 이 세상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점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성경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악이 하나님의 분량에 딱 도달하고 차면은 그때는 심판이 임하시는데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가난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즉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악한 자들의 칼과 그들의 강력한 통치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는 이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온몸에 병이 나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것은 너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그러나 욥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인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상하게 하시다가도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싸매 주시고 상한 내 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6가지 고난 중에서 너를 건지시며 참으로 7가지 고난 중에서도 재앙이 결코 네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6가지 고난,
일곱 가지 고난, 일곱 가지는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모든 고난에서 재앙이 결코 내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20절, 21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의문이 확 사라질 거예요. 기근을 당할 때는 죽음에서, 전쟁을 벌일 때는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죠? 7년 대환란이 생각나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반드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기근이 있을 것이요, 역병이 있을 것이요, 많은 사람이 칼의 죽음을 당할 것이 있는데, 기근을 당할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을 벌일 때는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의 비난, 혀의 채찍이 뭡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에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대환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흥미진진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환란 그건 준지옥이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올라가야 돼. 그 전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칼과 기근과 역병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 멸망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란 사람은 성경에서 완전히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깐 뭐가 안 된다. 지금 잠깐 내가 너무 힘들고 병에 걸렸다. 지금 잠깐 내 사업이 힘들다. 지금 잠깐 우리 집안이 무슨 우환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록을 왜 성경에 써주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서 우리가 쳐다볼 놀라운 그 믿음의 위인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 참 대단하네. 대단해.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혼만 건지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에스겔서에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도 벌을 받는다 이런 그 연좌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자기 자신의 죄는 자기만 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까지 벌 받거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동으로 아들까지 구원받는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심지어 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이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아주 증거하는 이 욥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와서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왜 끊어지냐? 잘 생각해봐라.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불법을 신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론으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는 거에 이유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미치겠는 거죠. 여기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들, 딸들이 파티를 벌린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잔치를 벌려 돌아가면서 아들이 7이니까 오늘은 큰형, 오늘은 둘째 형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 형제들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 욥은 걱정합니까? 걱정을 해요. 아, 이놈들이 또 놀고 그러다가 죄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죄진 거 혹시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이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의 말로 하면 아이들 하나하나씩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흠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 15, 17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지금 이 친구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징계받을 때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욥하고 달라요.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저도 맨날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이렇게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전능자의 징계구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서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 때문에. 둘째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이렇게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서는 나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 여기서는 지금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은 6가지 고난, 7가지 고난, 모든 고난과 재앙이 결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 세상에 그 내려지는 엄청난 환난 같은 것, 기근이나 전쟁, 그래서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이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운 멸망이 닥칠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평화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잘못된 사람이 보당 한번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인 멸망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멸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즉 성도들을 기근과 질병과 칼과 모든 환란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너무 무서운 지역이라고 우리를 거기에 절대 안 들어간다고 거짓말하는 그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칼과 기근과 멸망,
어떠한 것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고 끝까지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욥처럼 되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71장 들으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일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또 세상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서 악한 자들은 마귀같이 뿔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하고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 즉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그 악한 자들이 무슨 계략을 만들고 지혜를 써도 하나님이 그 관계를 전부 다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
칼과 기근과 환난과 멸망에서 보호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크리스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리스도인이면은 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또 찬송하다 말고 이런 생각이 나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헌금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존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린 이 헌금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 잘 양육시키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서 욥의 믿음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아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젊었을 때 빠지기 쉬운 모든 죄악과 유혹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상한 자들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병든 자들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차상훈 집사님입니다. 특송은 이경수 집사님, 임정혜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설교 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성경 공부에서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 공부 시간에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런 그 질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일까요? 제가 예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분만. 예배는 교회에 가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부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고 옷 입고 이게 다 예배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계속 예배가 언제까지냐? 같이 식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게 다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인다고? 예배를? 수요 예배 없어? 없는데요. 금요 예배는? 금요도 없는데요. 무슨 철야는? 없는데요. 새벽기도? 없는데요. 그건 무슨 교회가 그래요. 너무 자유롭죠. 그렇지만 이 한 주일, 이 주일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예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예배 많이 드리면 좋은 게 그거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지성이면 감추언이니까 뭔가 많이 드리고 그냥 하고 절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안 그래요.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예? 데살로니가서 제가 단체 카톡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실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그래 봐야 2시간도 안 돼요. 성경 공부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38장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물결치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의 통치의 그날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으로 백성 위에 군립하여 폭군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미칠 형벌을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 고락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누구도 무엇으로 능가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아멘. 저희들은 오직 주님께서 호소할 뿐임을 아뢰옵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기근이나 환란이 올지라도 더욱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판주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심판을 보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저희들은 제약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피조물은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지만 주는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옵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미련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한 가정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모든 병과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